설교 제목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내용인데 오늘 29절부터 34절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른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고 하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며 그를 쫓아내더라.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대가로 받게 되는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일매일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됨 또는 성화 그렇게 부르는 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몸의 구속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죠.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살아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변모되어서 위로 올라가죠.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제거된 몸이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것이 몸의 구속인데 이 세 가지 모두를 성경은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거리에 나가서 전하는 복음 이 가운데에 첫 번째에 해당이 되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그 모든 사람의 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다 보장을 해줍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쉽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자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 사역을 내 것으로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아들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 안에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믿으라고 말을 하면은 마치 그 종교와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연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말하면은 교회를 다니라는 말로 받아들이죠. 자주 경험합니다.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 상담하다 보면 10명 상담하면 9명 아니면 10명일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하는 말이 이제 너무 늙어서 교회 가기 힘듭니다. 아니면은 내가 교회를 간다고 하더라도 별로 도움은 되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을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일을 안 하고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말하면 의례 그렇게 교회에 나오라는 말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하지도 않지만 의도적으로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먼저 꺼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하지만은 복음이 희석될까봐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술 문제나 담배 문제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끊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무관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과 별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구원에 관해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단순한 믿음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부정직한 일들을 다 청산하고 와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의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그 결정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니까 영접을 하면은 어떻게든 그 사람 안에 거듭난 그 생명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셔서
진리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내딛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와 관련된 모든 영향력을 다 끊어버리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죄와 나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죄의 본성이 평생 나를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 뭔가를 주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으니까 잘했다라고 주는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이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죄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좋은 것이 주어지더라. 하나라도 있나요? 온통 부정적이고 온통 저주입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데도 평생 그렇게 살면서도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결국은 무엇을 손에 들려주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망은 단순하게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혼이 가게 되는 지옥의 형벌, 끝나지 않는 형벌이죠.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저주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거기에 있던 나를 끄집어내어서 그분의 빛 가운데로 나를 넣어주신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죄가 가져다주는 그 저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빛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와 관련된 습관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잘못된 생각이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실상 내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그건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은 내가 충분히 알고 인정을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다. 성경이 제시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이고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영역이지 나에게는 불가항력이다. 그렇게 먼저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사람들은 스스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요한복음 9장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살펴보고 각자에게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시죠. 소경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이 소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어떤 탁월한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주목을 하십니다. 이 소경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그냥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날 때부터 소망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세계, 얼마 전에 고래 이야기도 소개해드렸죠. 또 식물의 엽록체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실 때에 얼마나 지식과 지혜를 담아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셨습니까? 길가에 피어있는 풀 한 포기조차 그냥 만드신 것이 없죠. 피조물들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근데 내가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원 없이 누리면서도 그것을 창조하신 분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영역이 죄 때문에 닫혀버린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뭐냐? 지금 발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놓여있는데 한 발만 잘못 내딛으면 끝나버리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많은 기적들을 보았으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악순환이죠.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분명히 계시하셨는데도 거부하니까 그 완악한 마음이 눈을 더 멀게 하고 마음은 더 어둡게 하고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압니까? 눈이 감겨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묻습니다. 아는 것이죠. 비정상적이다. 죄 때문이다. 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보편적인 생각이죠. 병이 들었다. 불구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 부모 잘못이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좀 의외의 답변을 하시죠. 죄와 상관없다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자기에 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여주시는 것이 건축할 때 사용하는 다림줄입니다. 다른 말로 측량줄이라고 하죠. 벽돌을 쌓을 때 수직을 잡기 위해서 무거운 줄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죠. 밑에서 위로 던져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 없죠.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기둥이든 벽이든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뜨려 주신 다림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먼저 보시고 그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경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소경은 주저하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스꽝스럽지 않았을까요? 앉아서 구걸하던 것도 모자라서 눈에 흙까지 바르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했겠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된다고요? 자주 듣죠. 그런 질문을. 아니 그러면 살인을 저질러도 용서가 된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 그래야 죽지 않는다.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습니까? 집집마다 한 마리씩 잡아야 되는 양 우는 소리 때문에. 또 피비리 내렸는데 얼마나 진동을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피를 뿌리면서도 해야 산다고 하니까 하는데 이거 홀린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집트인들이 봤을 때 또 얼마나 눈살을 찌푸렸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그 9가지 재앙이 없었더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추방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양을 잡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했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명령하신 것들을 고지고대로 수행을 하느냐면은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야 산다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눈을 뜬 것입니다. 눈을 떴더니 사람들이 알아보죠. 질문 공세가 이어집니다. 8절에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닮았다고도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고 하니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뻐해 줘야 되는데 기뻐해 주는 대신에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냐 설명하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이 소경은 자기 눈이 떠지기는 떠졌는데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와서 눈에다 흙을 해서 씻으라고 해서 씻은 이것밖에 없죠. 그것만 자기의 일어난 사실만 강조를 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심오한 신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좋은 교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것인가? 신학교 교수가 목사가 평신도보다 더 월등하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신학교 다니면서 진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라틴어가 너무 재미가 있어요. 라틴어가 너무 좋아요. 더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 목사님을 지도하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세계에서 라틴어 분야에서 탑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공부를 할 것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를 할 것인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평생 내가 가르치는 이 라틴어를 통해서 단 한 사람도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본 적이 없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틴어를 자녀의 진로로 생각한다면 지금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기쁨은 점점 사라지게 될 걸세. 목사님 학생으로 있던 그때에 친구들 몇 사람과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있었던 것을 그 교수님이 안 겁니다. 그렇게 조언을 한 거죠. 그 조언을 듣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선포를 하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 있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다.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소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지 쭉 볼 때에 하등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학적인 배경이라든지 논리라든지 학문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있는 진정성, 확신 그것만 있으면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와 상관없이 사회적인 지위와도 상관없이 그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왜 데려가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 소경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한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는데 분위기가 점점점 험하게집니다. 한 사람이 눈을 떴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죄냐 아니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그 사람들이 전에 소경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오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기에 후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노라고 하더라. 그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더라. 바리새인들 개강됩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고? 안식일에 그렇게 개강이 됩니다.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것이 종교죠. 사람이 받는 상처 가운데 가장 깊은 상처가 종교로부터 받는 상처입니다. 사람을 끝까지 속이는 무서운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들 누가 통치를 합니까? 마귀가 장악을 하고 역사를 하죠. 효과적이고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종교적이 되면은 마귀에게 점유당하고 마귀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그나마 양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16절에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하는 거예요. 후반부에 그렇게 말하죠.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타당성 있는 질문입니까?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일단 안 믿기로 결정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빛을 차단시켜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결혼에 있을 때 피아노 조율이 필요해서 자매님 한 분 통해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신철원에서 거리 설교를 하는데 한 남자가 거리 설교하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매님이 갔어요.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선교 활동도 했었고 열심히 섬겼었는데 내가 저 사람처럼 거리 설교할 용기는 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이 피아노 조율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철원에 어떤 교회에서 조율을 해달라고 해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기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가까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고 다니고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근데 사고가 나서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제 겨우 회복이 되어서 이제 일을 하러 다니는 참인데 자기 아내는 교회에 미쳐서 자신은 돌봐주지 않는다고. 허구한 날 교회만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야기하다 이제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도 죽이고 마귀도 죽여버리겠다. 분명히 거리 설교하는 내용 다 들었죠. 자매님이 한번 전했습니다. 교회에 왔죠. 목회자가 이미 2번 이상 들었던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응을 해요. 자비가 베풀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돼야 자비가 베풀어지죠. 근데 자기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잘못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잘못은 예수에게 있고 모든 잘못은 아내에게 있다. 보여달라. 하나님 데려와 보라. 그러면 믿겠다. 이 마음의 작정을 한 것이죠.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데 마귀가 종교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깜깜하고 어둡게 두꺼운 막을 쳐버리는 겁니다. 기독교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교리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칼빈주의 아니면 은사주의죠. 구원받을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뭘 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결국은 구원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지 않죠. 은사주의는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방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받는 통로라고 가르치죠. 일단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해도 성경은 늘 두 번째예요. 뭐가 첫 번째냐? 몸에서 일어나는 전율, 느낌, 방언, 그것만 찾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똑같죠. 지금 뭘 찾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불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를 찾습니다. 뭘 찾습니까? 올커니 안식일 찾은 겁니다. 자, 누가 더 광신적입니까? 눈앞에 분명히 일어난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광신적입니까? 믿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근거를 찾는 사람이 광신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를 제시를 하시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광신적입니까? 성경의 진리와 다른 것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찾는 사람이 광신적입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톨도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적인 신념을 뒷받침해 줄 근거 구절, 한 구절, 두 구절, 그게 필요한 것뿐입니다. 이 반대로 소경이었던 사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죠. 신학적인 배경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눈이 떠졌죠. 일어난 결과죠. 그것을 누리는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점차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바리새인들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옹호를 합니다. 나중에는 보게 되죠. 만나게 되죠. 경배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육체의 눈을 뜨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치유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저희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소경도 이 눈을 뜬 당사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기 판단과 다른 것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만 합니다. 17절을 보시죠. 그들이 다시 소경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무엇을 위한 질문입니까? 질문을 위한 질문이에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질문이죠. 어떻게든 자기 생각과 일치되는 답을 얻어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선지자라.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 누구냐면 이 소경의 부모들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초월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으로 낙인 찍고 출회 결정을 하면 사회에서 매장이 되죠.
소경의 부모들이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추례. 추방당하는 것. 일단 추례당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금지되죠. 추례당한 사람에게 물건을 샀다. 추례당한 사람에게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기는 것과 똑같이 다룹니다. 짐승 취급합니다. 개돼지 취급합니다. 죽어도 묻어주지 않습니다. 내다버리기만 합니다. 무섭죠? 추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우리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고 하는 것 알죠. 지금 아들이 지금 자기 눈이 떠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거 하는 것도 압니다. 네, 무서우니까. 아는 그대로 거짓것대로 말하면 백발백중 추례를 당할 걸 알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기죠. 자세한 것은 저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을 한번 보시죠.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도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자신에 관하여 말하리이다 라고 하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더라. 이는 유대인들이 만일 누구라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을 회당에서 출애시키기로 이미 결정해 놓았기 때문이라. 소경은 다르죠. 소경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muslim 사람들이 개종을 하면은 그 사람은 죽여도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죠. 재산을 빼앗는 것은 물론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 사람들 복음 전하다 보면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은 가끔 봅니다.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고 죽음의 심판이 있고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 것도 알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촉구를 하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한숨을 푹 쉽니다. 하는 말이 저는 무슬림입니다. 이건 믿으면 저 죽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명분, 자신들의 정당성,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판단하고 율법도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판단해내고 그래서 아무리 기적들이 베풀어지고 충분한 설명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완고한 마음은 꿈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5절을 한번 보시죠.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야. 소경이 하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날 좀 보세요. 나를 좀 보시라고요. 나를 보고 판단하시라고요. 그렇게 조소를 섞어서 지금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죠.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분명하게 일어났고 사람들 앞에서 입증은 되어 있고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고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하였는데도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하는가.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하죠. 단순한 논리입니다. 명확한 확신, 그것이 힘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미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인신공격. 28절에 그러죠. 그들이 그의 요감에 말하기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궁색해진 겁니다. 들고 나오는 것이 인신공격입니다. 29절도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 34절도 한번 보시죠.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며 그를 쫓아내더라.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죠.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조에 호응하지 않으면, 동조하지 않으면 그것을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비교하죠. 네 처지를 보라고.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좀 살펴보라고. 그 사람의 사생활이 어떻고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이 어떻고 돈 문제가 어떻고 그거는 어떤 문제입니까? 개인 문제이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판단하고 판단받을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그 복음에서 비켜가면 본질에서 비켜가면 언제든지 그런 프레임을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불쾌해도 모든 것이 다 시험이고 모든 것이 다 공격이고 모든 것이 다 배교이고 출애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4절 보시면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며 그를 쫓아내더라. 출애당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 이것으로 끝입니다. 끝해봐야 추방이에요. 가톨릭에서 많이 해왔죠. 파문. 기껏해봐야 교회에서 파문하는 거예요. 과거의 순교자들은 어떻습니까? 기껏해야 목을 베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소경이 이겼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겼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우리 35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믿느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알게 된 겁니다. 계시해 주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그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린 것입니다. 3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그가 말씀드리길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권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소경을 찾아오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잘못 태어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은 없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그 지식을 행동으로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판단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경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출애될 것을 알았지만 겁먹지 않았죠. 부모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눈이 떠졌는데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확신 있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로 알았지만 이제는 경배를 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 것입니다. 소경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특별한 생애를 살았을 것입니다. 왜? 회당에서 출애를 당했으니까.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수중에서 죄 가운데서 멸망해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나를 그분의 아들 삼아주셨다. 그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생애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입니다. 그냥 제3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바로 내 일입니다. 그분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이 진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힘이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주께 경배하더라 말씀하는데 이 부분이 이 요한복음 9장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보여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전히 가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품고 계신다. 내 생애 전체를 간섭하고 계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만 내가 알고 확신하면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제자들이 그랬고, 본문의 이 소경이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닫혀있던 눈들을 떴던 수많은 증인들이 그랬습니다. 폭소의 순교사에 기록되는 많은 증인들,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멀어있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치르게 될 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질 수 있다.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지난주 많이 더웠습니다. 한낮 기온이 36도, 37도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천을 시작으로 해서 봉화, 단양까지 충청 강원 지역 순회설교를 다니셨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병 나지는 않을까. 시험시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 한번 필 받는다 그러죠. 한번 뜨거워지면은 그게 이제 잘 조절이 안 되니까. 근데 하루하루 이제 마감하시면서 사진들을 하고 같이 카톡방에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글들이 그렇습니다.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 할수록 충만함이 넘칩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명쾌해집니다. 최고로 좋은 휴가였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같은 마음이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눈을 뜬 소경과 같은 마음이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고 같은 확신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대만에 잘 다녀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일본 갈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들어보지 못하고 멸망하는구나, 그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형제님들처럼 순회설교 다니시면서 구석구석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동안에 교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적어도 복음에 관해서는 자기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교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일본이나 또 이번에 대만처럼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중국 본토는 말할 것도 없고 타이완, 홍콩, 말레이시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션 국립대학 교수, 성함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성경동화 중국어로 자막도 만들어주고 음성 녹음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복음에 관한 메시지들 여기서 작업을 해서 주면은 똑같이 중국어로도 이렇게 작업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부지런히 한 걸음 한 걸음 확신을 가지고 걷는 겁니다.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의 기회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환경은,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환경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들은 본다고 하지만 눈이 멀어 있습니까? 39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저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왜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것을 하나씩 빼앗아 가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다고 하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된다. 불행한 일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비참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고해진다는 겁니다. 양심은 더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러면 전에는 작은 침 하나가 와서 꽂혀도 비명을 지르면서 반응을 했던 것이 이제는 불에 달군 인두를 갖다 대어도 그런가 보다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완고함이 그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죠.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섬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늘 힘입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